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부터 바로 로마서의 후반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방향과 목적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로마서 후반부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라고 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바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금부터의 내용은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산제사,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전 인격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구약시대에 드렸던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동물들의 각을 뜨고 다 피를 빼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와는 완전히 구별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산제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있는 성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을 바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대속의 의미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느꼈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더 이상은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그 당시 로마 교인들과 이어져 오는 우리 모두 역시도 무언가를 드리는 것, 무언가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무언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관습에 순응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이러한 모습을 단번에 거부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매일 매 순간 변화와 도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변화 역시도 외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오는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했대, 저 사람이 변화되었대라는 것은 겉모습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회심과 완전한 순종이 일어나는 그러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다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면서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각각의 믿음의 분량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가 어떠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절대 과대평가하고 그것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내가 받은 은사가 작다고 해서 그것을 또한 반대로 과소평가하며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대한, 선물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사는 결국에는 이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해 나아갈 수 있는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사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는 결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마음대로 세상에서의 모습과 같이 자만하거나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성실로, 그리고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매 순간 노력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거나 계속해서 젖어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과연 이것에서 어떻게 하면 탈피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참아야 할지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보다가 아니면 그 주일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알고 그 뜻대로 한번 순종하며 도전해 보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애쓰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달으며 순종하기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가
건강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가장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또한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함께 애쓰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일에만 주님을 찾는 예배하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일에 물론 가장 함께 공동체성을 느끼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 못지않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예배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며 그 은사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제 있었던 취임식과 은퇴식을 통해서 함께 또한 수고하신 분들과 앞으로 또한 헌신하며 나아가실 분들을 함께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이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가, 새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12월을 잘 마무리하며 또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이번 달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사랑 나눔 인앤아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